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을 사모합니다. 주를 앙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주의 도를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의 신실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처럼 주 앞에 나오면 기쁨과 은혜와 복이 있는데 요즘에 우리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암담합니다. 오늘부터 폭염 막 다가온다고 그러죠. 지금 이 팜스프링 같은 데는 뭐 120, 130도 막 돌파하고요. 섭씨로는 52도, 53도 막 넘어갑니다. 우리 시대가 이렇게 어려울진데 우리 후대,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게 아마 여름의 평균 기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자연과 하나님과의 만물과의 화평을 만드셨는데 인간들의 죄가 자연을 훼손하고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처럼 오염시키는 이런 죄가 지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후대들에게 신앙의 유산도 참 중요하지만 환경의 유산도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우리 그 기도를 한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바른 마음, 정말 후대를 생각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자연을 아끼는 마음을 주셔서 이 관리를 잘하고 또 그렇게 오염되지 않은 이 삶에 좀 우리 인생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자연들을 잘 관리하고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우리 오염되는 함부로 환경들을 파괴하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연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생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편리를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연을 이 환경들을 파괴하고 온갖 경행 난무하는 이런 시설들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어찌하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후손들에게 참으로 좋은 환경들을 물려줄 수 있도록 온 지구가 모든 나라들이 모든 위정자들이 참으로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이런 일들을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시고 화목을 이루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파괴하는 자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범죄 때문에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일에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의 모든 법과 질서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출애굽 37장입니다. 출애굽 37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1절로 16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부살렐이 조각맥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기구 곧 그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요즘에 여러분들 정치에 관심 좀 있으십니까? 한국의 대선을 앞두고 아주 네거티브가 굉장히 심각하죠. 뭐 별의별 참 웃지 못할 도대체 이 말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공격들이 너무 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개를 보면 이제 후보의 부인의 논문을 가지고 이제 또 흔들어 놓더라고요. 뭐 표절이니 어쩌니 저쩌니. 제가 그 얘기를 더 들으면서 너 논문 어떻게 썼지? 라고 저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 석사 논문이 시원치 않아요. 이런저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정치 경력뿐이겠습니까? 하나하나를 검증받고 또 후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내 삶은 어떤가 이렇게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인생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기억이 제대로 나지는 않는데요. 그저께 어떤 정치인이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는 걸 한번 보았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할 줄 알았으면 잘 메모를 해놓을 걸. 대충 기억하면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에 한마디로 자기 살아온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며느리 한 서너 명 돼요. 며느리들 아들들 할 것 없이 너희들이 나를 향한 그 효도와 집안을 일으키는 그 정성에 고맙다, 감사한다, 감격했다 이런 격려를 남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치인이 자기 아버지의 교훈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면서 내가 정치판 이 아사리판에 있지만은 나는 아버지의 교훈을 줬습니다 라고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저도 그런 내용들 쭉 보면서 많은 나이 오랜 세월을 산 건 아니지만 긴장이 바짝 되더라고요. 과연 우리의 자녀는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 아니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이 어땠다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 앞에 나는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성막을 짓도록 하셨다고 그랬죠. 어제 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아니 천지창조는 6일 만에 하시고 성막을 지시하는 데는 40일이 걸리고 계시다. 그만큼 이 성막 짓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참 깊으신데 이 성막 안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성막 안에 기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신 삥 둘러친 판자들이 기둥 노릇을 하고 지붕을 덮어서 공간이 넓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이게 어제 우리 성막 기도를 따라 들어가면서 전제했던 거죠.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기구들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눌 겁니다. 37장, 38장에는 성전 안에 비치해야 되는 기구들,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백성들이 만들었다. 이 기록이거든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성막이 형벌받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그러면 이 기구들은 뭐냐?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누가 그렇게 인도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기구들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성전 맨 안쪽에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바깥은 성소고 또 성전 뚫이고 이 세 군데로 구별이 되는 거죠. 지금 요즘 계속 우리가 세미나로 공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막 안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도전도 계속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것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피를 담은 양푼을 들고서야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법궤라는 기구가 있죠. 자, 오늘은 이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고, 왜냐하면 거기 돌반이 들어가 있으니까, 또 속죄소라고도 합니다. 그 집 위에 뚜껑에 천사들이 있고, 그래서 뭐 똑같은 건데 굉장히 이름 많습니다. 증거궤, 언약궤, 법궤 많습니다. 오늘 그 언약궤를 다시 한번 살필 텐데요.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 상상의 나래를 펴시면서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이제 이것을 우리 금요일 날은 다 영상을 보여드리지만 새벽마다 할 수가 없어서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다시 봉독합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깨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 한 그룹은 이쪽 끝,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의 한 덩이에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자, 이제 그 성전 안에 기구가 참 많은데 이거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면서 우리 신앙을 다듬어가고 우리 주님을 드러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내 어떤 신앙 경력, 인생 경력, 내 삶의 여정,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소중하게 만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법궤, 언약궤, 이것은 그 속에 뭐가 있죠? 세 가지가 있잖아요. 만나, 또 쌍난지팡이, 2돌비. 제일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담은 법궤,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이 법궤를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이 법궤를 만들 때 나무를 어떤 나무를 씁니까? 조각목으로 씁니다. 시띠나무죠. 그것을 순금으로 안팎을 감쌉니다. 자, 이 널빤을 연결하는 그 조각목도 순금으로 쌌거든요. 자, 이건 이제 순금으로 왜 싸느냐?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조각목은 몇 가지 그 의미 중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졌잖아요. 그분도 슬퍼하셨고 졸기도 하셨고 배도 고프셨고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게 있다면 그분은 동시에 신성을 가졌죠. 여기 순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조각목 같은 보잘것없는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 원래 그분은 금인데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똑같아. 사람이나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신성을 못 보면 니나 내나 너 갈릴리 출신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겉은 조각목과 같은 인성을 가지셨어도 그분의 속은 순금 같은 신성이었다. 그런데 이게 언제 확인이 되느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아하,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요, 세상 사람이나 초대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도 저렇게 초라한 존재가 어떻게 구세주냐, 저 가짜다, 이걸 도케시즘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현설, 예수님은 가짜로 나타났다,
여러분 절대 이런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조각목 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신성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각목을 보면서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볼품없는 우리 같은 존재,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 같은 이 조각목이 하나님께서 믿음 하나 보시고 순금으로 쌓아주셨어요. 감싸주셨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버려지는, 태워지는 뭐 이런 조각목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질 때 순금으로 우리를 감싸주세요. 여러분 좋은 집, 차나 의복이 순금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금은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조각목이 불에 던져지면 타지요. 예. 그런데 조각목 같은 육신을 입은 인간이 사망의 불길에 들어가면 다 타버리는데, 타지 않을 나무, 타지 않을 인생이 없는데, 그러나 순금에 쌓이면은 타지를 않습니다. 이 믿음 가지면요 사망의 불길에 들어가도 우리는 죽지 않는 거죠. 예. 이제 외교가에서는 이제 우리 한국에 보면 대사들도 중국 안에서 마약이나 뭐 여러 가지로 사형을 당하게 된 사형수들 면회도 가고 수고 많습니다. 미국의 대사 한 분이요 어느 나라에 사형을 맞은 미국 시민권자를 찾아갔습니다. 좀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해도 허락이 안 돼요. 할 수 없이 대사가 정 그렇다면 사형 자리, 집행하는 자리에 참관만이라도 해달라. 참관만이라도 하게 해달라. 왜냐하면 그렇게 입회를 해서 죄수와 마지막 면담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나라 법무장관이 허락을 한 거예요. 자, 미국의 대사는 사형 집행일에 교수행위에 처하는 그 자리에 쫓아갔습니다. 허락이 됐으니까. 근데 갔는데 그냥 간 게 아니라 미국 태극기를 가져간 거예요. 가지고 사형수가 딱 목에 밧줄이 걸리려는 순간에 태극기를 확, 미국 국기를, 성조기를 확 뒤집어 씌웠어.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 국기에 밧줄을 못 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형수가 살았습니다.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이 조각목 같은 아카시아 같은 이 인생이 무슨 공로가 있다고요? 딱 하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둘러 덮어버리면 사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게 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믿음 하나 드렸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둘러 덮었다, 금으로.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렇게 소중하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있어요. 이 조각목은 아주 흔하잖아요.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기구를 만들라고 그러시네요. 아니 레바논에 가면 백향목이 있잖아요. 좋은 나무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흔하디 흔한 버려질, 태워질 이 조각목을 가지고 성전 기구를 만들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멀리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택함 받으면 되니까. 네.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의 주변에서 삶 자체가 이렇게 소중하게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쓸모없고 정말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귀하게 하실 수 있으니 너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만남과 관계 현장에서 그리 살아라.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너희를 순금으로 내가 싸줄게. 이 말씀이거든요. 자,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 두 번째를 봅니다. 이제 뭐를 만드는가?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꾀로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자, 이게 이제 뭘 만듭니까? 이번에는 떡상입니다. 떡상.
이제 진설병상이죠. 우리가 성막에 떡이 진설병 위에 그 상 위에 떡이 몇 개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한쪽에 6개씩. 여러분들 너무 훌륭하세요. 탁 이제는 착착 나오시네요. 좋습니다. 자, 왜 12덩이죠? 예, 그렇습니다. 12지파. 예, 좋습니다. 이 떡상 위에 떡이 놓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떡상을 만들어라. 이래도 될 텐데 아니 이렇게 세세하게 크기는 어떻고 높이는 어떻고 가장자리 턱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시를 하네요. 너무 자세해요. 이렇게 하면은 이 일하는 사람의 창의력을 떨어뜨리고 의욕도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왜? 자기 생각, 자기 노하우, 자기 어떤 전문성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왜 이렇게 지시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이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잘 보면 이제 교회, 이제 성막은 교회를 상징하고 성막은 우리 자신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성역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엄격한가 이걸 깨달을 수가 있죠. 성구를 배치하는 일, 성구를 사용하는 일, 예배를 인도하는 일, 여러 가지 일 처리를 할 때 치밀히 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설계도가 참 중요하거든요. 건축업자는 설계대로 그렇게 허가를 받고 하여튼 안 맞으면 또 새로 바꾸기도 하지만은 현장에 가면 현장 소장, 감리, 감독 모두 설계도 들고 다니면서 그대로 합니다. 아니 지금 여기 그 공간의 크기가 화장실이고 오피스고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물으면 설계도를 보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지시는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지시하셨다니까요. 정말 치밀합니다. 왜요? 그대로 하도록. 여기 상은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상판, 상바닥이 있고요. 턱이 있습니다. 발이 있습니다. 채를 끼워서 이동하기 편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16절 다시 한번 펴 주시겠어요? 자, 이 상 위에 어떤 기구들이 있죠? 상 위에 기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1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상 위의 기구는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여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른 상을 바쳐요. 그죠? 가만히 보면요. 교회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발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숨어서 아주 이름 드러내지 않고 상을 바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을 바치는 분들이 계세요. 이 교회 역사를, 교회사를 지금까지 쭉 이렇게 쓸 때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앞장서서 잘 보이는 분, 유명한 목사, 유명한 이런 사역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그런 영웅사관이라는 그런 기술법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펼쳐지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존중하자, 기록하자. 이런 주장이 일어났어요. 이거를 민중교회 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앞에 드러나서 교회에 얼마나 부흥을 시키고 이런 사람 위주였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들이 천국에 많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못 들어갈까 봐 너무나 긴장이 되는데. 자, 발과 같은 그런 성도, 턱과 같은 그런 성도. 턱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턱이잖아요. 이거 굴러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상이 흔들릴 때 떨어지지 않도록. 교회 바깥에 성도들이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사실요, 그런 분들, 귀한 분들 많으세요. 보이지 않게 다 격려하고 시험 들지 마. 아유, 저 사람 저렇게 그냥 너를 그냥 그렇게 못 살게 구냐? 온갖 비난을, 비방을 다 하냐? 생긴 걸 저렇게 생긴 걸 어떡하겠니? 이해해라. 하여튼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떡하든지 그냥 실족하지 않도록 끌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잖아요. 요만한 것 가지고도 막 삐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 다른 것들은요, 치수가 다 정확한데 나와 있어요. 그런데 턱만 몇
규빗으로 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손바닥 넓이만큼 하라 뭐 이렇게 했어요. 손바닥은 각자의 손 크기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잡을 수 있을 만큼 막을 수 있을 만큼 뭐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소중하게 만들어야 될 것들을 쭉 지시하고 계시죠. 언약궤가 그렇고 또 진설병 상이 그렇고 기구들이 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죠? 기구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다. 말하자면 우리 주님의 모습이 수가 있고, 근데 이 기구 하나하나를 만들면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인생, 내 신앙, 내 어떤 사명 감당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만들어가는가 이거거든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법궤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도 있을까요? 난립니다. 골고다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바로 그 땅 밑에 언약궤가 있다. 뭐 제3성전에 어떻고 별 얘기 다 많습니다. 그걸 찾느라고 막 굉장히 애들을 써요. 그게 중요한가요?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법궤의 거처가 아닙니다. 법궤 안에 있는 거거든요. 법궤의 의미거든요. 우리가 이제 언약궤와 떡상을 기억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속에 소중한 말씀을 담고 내 인생을, 내 신앙을 이렇게 소중하게 다듬어 가야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믿음의 동료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그런 신앙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에 참된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증거궤와 진설병 상을 만들게 하시고 백성들을 부르사 죄를 덮으시고 함께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삶이 분주해도 먼저 주와 함께 친밀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원수된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김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보좌 앞에 나가 속죄의 은총, 치유와 회복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마음에 받아 새기며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아름다운 인생을 조각하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가 독립기념일 연휴라 몇몇 분들이 교회를 못 오셨잖아요. 근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자꾸 빠지고 싶을 것 같아요. 기도 좀 부탁합니다. 우리 한결같이 날씨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 예배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감사로 갈 수 있도록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멕시코와 함께 온라인으로 또 같이 교제하고 예배 드리고 할 겁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수련회, 멕시코 단기 선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우리 할 수 있으면 성막 기도로 어제 성막 문의 기도를 배우셨는데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중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신실한 것이 되십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왕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모든 고난들, 모든 아픔들, 수치들을 다 담당하신 거룩하시고 복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 기도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순결하신 우리 주님, 죽음, 사망, 권세, 모든 저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감사함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를 따라 깊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감사하며 감사하며 주님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소서. 아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